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은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수많은 정보와 소음,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재물과 지위, 돈과 탐욕에 집착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하지만 우리 삶에 더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또 다른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거친 말과 상스러운 농담,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혹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기 위해 비속어를 사용해도 괜찮은가? 와 같은 질문들은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서서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젊은이의 진솔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25살의 한 청년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제 마음을 이 고결한 가치들에 고정시키려 해도 제 주변은 온통 불명예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는 부패한 이야기로 넘쳐나고 대중문화는 비도덕적인 것을 찬양하며 직장이나 온라인에서의 대화는 속임수와 불순함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순진하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동시에 제 생각이 이런 오염된 것들에 의해 물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변 세상에 무관심하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의 소음이 너무나도 귀를 먹먹하게 할 때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대로 제 생각을 정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청년의 고민 어떠신가요?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불경건하고 불순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4가지 관점을 통해 함께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해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통해 이 놀라운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치열하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이미 인정하고 계십니다. 격리나 도피가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신 것이 바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참되고 경건하며 옳은 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가치의 원천이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지를 분별할 눈을 갖게 되고 그 가치들을 소중히 여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 역시 지난 60년간 매일같이 성경의 진리로 제 마음을 채우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감히 간증하건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안에서 제 마음을 깨끗하고 행복하게 지키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었습니다. 매일 성경적 실제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생각하라는 단어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로기조마이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계산하다, 헤아리다, 가치를 매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간주하고 평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권면은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그저 머릿속에 담아두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여기라, 즉,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명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마음속으로 가져와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것은 참으로 선하다 라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특히 젊은 세대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되고 명예롭고 정의롭고 순결한 것들에서 기쁨을 누리는 능력을 의식적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것들을 금이나 은처럼 귀하게 여기고 꿀보다 더 달콤하게 여기는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거짓된 것을 싫어해와 같은 부정적인 판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그 선한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마음입니다. 셋째,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에서 아주 실제적인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12장 31절에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하며 이 사랑장을 시작합니다. 부패와 비도덕,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가장 좋은 길, 더욱 뛰어난 길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답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암기하기를 제안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들을 암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마음의 최전선에 두십시오. 이 사랑의 정의는 무엇이 참되고 사랑스러우며 아름다운지를 분별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지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오염에 빨려 들어가거나 혹은 세상을 향해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의미를 암기하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당신의 마음 앞에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명예스럽거나 불순한 것을 보고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마음속으로 나는 저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불명예스럽고 불순하고 거짓된 것에 정반대에 있는 가치 있는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존경하던 어떤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책을 읽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책을 읽다가 그가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쉽게 오늘날 우리 사회와 정치에 만연한 비도덕성과 부정직함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그 실망스러운 생각에 머무는 대신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진리와 순결, 정직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도 엄청난 고결함과 희생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이야기로, 그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불결함과 마주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전략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당신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생각을 제대로 평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선한 것을 단지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십시오. 셋째, 사랑의 아름다움을 당신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음의 지표로 삼아 걸어가십시오. 넷째, 당신이 보고 듣는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당신이 알고 있는 명예롭고 아름다운 것들의 본보기로 적극적으로 대체하십시오. 이 길은 때로 외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